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린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구절은 몰라도 이 구절은 주일학교에서 꼭 외우게 하는 암송 구절이죠. 주일학교에서 노래로도 암송을 하고 또 어떤 여름 성경학교에 가보니까 점심을 먹기 전에 꼭 이 구절을 외워야만 밥을 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구절을 사랑하고 또 강조하고 때로는 암송케 하는가 생각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구절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연애할 때나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나 연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당신은 나를 왜 사랑해? 이 질문을 받으면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대답을 잘해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막 얘기하죠. 당신은 예쁘잖아. 또 당신은 성격이 좋고 자상하잖아. 당신은 능력도 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참 듣기에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이 대답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불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뻐서 사랑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늙고 병들어서 이제 예쁜 시절이 다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불안함이 생기죠. 만약 내 능력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면 그 사랑은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들은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조건이 무너질까봐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도 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는 사람의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작을 그 주체가 누구이신가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작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이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태양이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다른 행성들보다 특별히 더 아름답거나 어떤 조건을 태양의 기준에서 맞춰주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지구가 더 반짝거리기 때문에 다른 행성보다 더 아름다워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죠. 그저 태양 자체가 타오르는 불덩이이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이 당연히 빛을 비춰주는 것이 당연한 태양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모습과 인격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그 본성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오늘 본문은 바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의인이나 선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을 말할 때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다운 자연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죄로 가득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어둠 속에 있는 타락한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에 불과하죠.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그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더 큰 죄인이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반면에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그대로 살도록 두셨습니다. 마치 사형수 중에 일부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사형대 앞에서 내려오고 생명을 얻게 되지만 나머지 죄수들은 그저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사형의 집행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다름이 아닌 하나뿐인 아들, 그의 가장 귀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사람의 말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사탕발림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사탕발림이 되는가? 사랑의 실체는 없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은 없고 말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사람들은 속임수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사랑이란 말로 포장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달콤한 말을 우리에게 내뱉어서 우리를 현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가장 귀한 단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요,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신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 십자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은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를 받게 하시고 모든 죄인들이 주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할 때 이처럼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 하는 사랑의 방식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동시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가장 하나뿐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바로 앞에서 모세가 광야에 들렸던 놋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처방은 해독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때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믿어서 눈을 들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은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믿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시요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달리게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로 우리가 심판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죽고 부활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이 고통당할 때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아들이 죽어야만 그 아들까지도 죄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증거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있던 내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인이 살 길은 오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부터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의 이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랑의 종류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그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같이 한심하고 못난 사람은 사랑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내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